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 중에 거듭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은 오늘은 좀 포괄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신다는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런 은혜의 시대는 은혜의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심부터 다음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 은혜의 때일까요? 은혜의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지금이 은혜의 때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율법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의무,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두 번째, 왜 지금은 또 은혜의 시대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요일 때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선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성소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에 누구만 나가냐면 대제사장만 나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미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니 그게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만 특별한 날에 나갈 수 있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 휘장한 찢어짐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특별한 사람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특별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나서 1년에 한 번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과 지금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실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날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더한 은혜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성령의 시대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성령의 시대가 와야 은혜의 시대가 더 완전한 은혜의 시대가 되는가?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한 이제 부모를 다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고 고아가 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성격이 삐뚤어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좀 해를 끼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 아이만 보면 이 아이는 좀 다른 동네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좀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부모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삐뚤어졌구나. 그러니까 궁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급류에 휘말리게 됐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이 아이를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마을에게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한 사람만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평상시 궁일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고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까지 못 받은 사랑을 베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잘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것만 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구원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이 아이를 양자 삼아서 사랑을 베풀고 올바른 사람으로 양육하겠다는 게 더한 큰 은혜죠. 구원한 것 자체도 은혜지만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면 성령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완전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은혜의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살펴볼 말씀이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칠판을 든 이유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칠판을 들었어요. 들었다고 칠판을 사용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크게 얘기하면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한다. 그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부터 살필 건데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이 다음은 전체적인 이런 의미로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다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시켜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직 변화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모난 부분도 많고 죄악된 부분도 많고 굳은 부분도 많아서 깎이고 부서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율법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드린 말씀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전체, 그러니까 좀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와의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구약의 말씀을 능통한, 그러니까 구약 말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라는 말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영적인 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있는지를 들었고, 그러한 기적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랍비, 선생으로 호칭을 했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정도로 이해하고 예수님 앞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실은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계세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실은 조금은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죠.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떤 의미냐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나를 잘 모르고 있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에 니고데모는 실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있는데 거듭나야 한다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솔직히 이게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지식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솔직히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는 우리 은유나 믿는 이야기죠. 가끔 우리 은유가 자기는 셋째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첫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 막 달라지는데, 이래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셋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농담 삼아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그러면 이 아이는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세연이가 한마디 합니다. 야,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냐? 10살짜리 세연이도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난다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전에 진짜 들어간 사람이에요. 무슨 신화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제가 사연이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는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서울로 왔지만, 양양은 지금도 여러분, 청정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만큼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급성 맹장이 걸렸어요. 70년대, 제가 70년생이니까 70년대 산골에 어떤 의학적인 수준이 높아서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의사가 아이를 지워야 된다. 그런 산모도 위험하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연이 길지만 그거는 빼고 도저히 이 아이를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서 실제로 저를 드러내고 수술하고 저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태어났다가 모태에 다시 들어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물론 태어나기 전이지만 저는 아마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거듭난다는 의미가? 아니죠. 거듭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위로부터 난다. 즉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즉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거듭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룰까 말까 하다 보면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그럼 물은 뭔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과 성령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뭐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 여기에 여러분 실은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존재가 존재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거지를 입양해서 왕자가 되는 것처럼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건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존재에 우리가 지금 변화라고 했는데 존재라는 거 우리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행정적 혹은 서면적인 의미일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겠습니다. 그냥 문서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걸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우선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서류적으로만 아들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옳고 타당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니까.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신만 있고 그냥 서류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을 보고 홍길동이 집을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집을 떠나죠? 호부호영하지 못해서 떠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떠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 아버지지만 엄마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에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인간 사회에서도 이렇게 작은 신분의 차이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으셨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된다든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그냥 그래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의미죠.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이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건데 뭐 달라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뭐 급격한 변화의 신분의 변화는 뭔가 현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 영화 헐크의 브루스 배너가 갑자기 헐크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안지 여장의 회색의 간달프가 화이트 간달프로 변화된다든가 뭐 이런 급격한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파 이단들이죠. 구원받았으면 뭔가 변화가 확실한 그걸 네가 느끼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내가 느껴져야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또한 또 이 거듭났다는 의미는 여전히 같은 연장동사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흔히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게 하지만 흔한 말로 이제 조폭이나 깡패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됐어요. 선행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 새 사람 됐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어떤 변화까지 이끌어내시냐면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신분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변화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건 자체도, 길이 열렸다는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도저히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 이 땅을 걸으신 일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똑같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느냐? 성령님이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창조주를 피조물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봤자 별 소용이 있겠냐, 무슨 변화가 있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교회 목사님 뭘 가르치는 것 같아? 이 주정뱅이 교인이 이렇게 잘 모르겠어. 착하게 살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 그 친구가 답답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 그래?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어.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럼 넌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냐? 그때 이 주정뱅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은 있어.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에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달려가고 싶어.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려. 그리고 전에는 아내가 내가 퇴근하면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때 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 넣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